예수님과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익히 잘 아는 사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선한 목자인 나는 양떼인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알리신 바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연구하고 상고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힘써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오늘 시편은 이 알을 주제로 하여서 우리에게 찬송을 들려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십시오 하는 단원 기도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시편의 주제는 7절에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기념할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개혁신앙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이,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솔리 데이 글로리아, 이 네 가지 개혁신앙의 중요한 개념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키워드가 되어 있는 동시에 종교개혁 신앙의 핵심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찬송으로 생각한다면 3절과 후렴으로 된 찬송입니다. 한 절마다 6절씩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첫 절, 7절에서 12절까지 둘째 절, 13절에서 18절까지 셋째 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찬송의 후렴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3절 부르고 후렴 부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행 심사를 다 아신다. 우리 입술의 말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우리가 일어서고 다니고 하는 일상생활의 일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아신다. 우리의 은행 심사는 우리의 지금 여기에서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를 아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인하여서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할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앞뒤를 두르시고 우리 머리에 안수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앞뒤를 두른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뒤를 호위하고 보호하심과 같습니다. 여기 앞뒤를 두른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항의하기를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요. 그 울타리를 한번 걷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험하도록 허락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울타리를 제거한다. 그러나 생명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욥을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욥을 승리자로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두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방어해 주신다. 일종의 보호벽인 동시에 방어벽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했을 때 그의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1절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지식은 내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지식이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알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릅니다. 유식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압니다. 드렉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가 봉사할 때 그 성도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신기한 깨달음이다. 우리 성도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심정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르는 것이 없으심에 대한 찬양이고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Omniscient God.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간다고 할지라도, 땅 끝에 간다고 할지라도, 땅 속에 간다고 할지라도, 흑암 속에 나를 감추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대낮에 내가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아신다. 1절에서는 여기 계시는 여기 있는 나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말씀한다면 2절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 내 생의 정황,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서를 마지막 마감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하여서 에스겔이 마지막 한마디 여호와 삼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서를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기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정당하게 대하여 주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가든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흑암 중에 있든지 간에, 혹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whenever, wherever,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당하게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서 활동할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계시지만 거기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절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omnipresence,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omnipresent God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내 실존과 나의 생의 정황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하나의 세포로서 모태에서 착상을 할 때, 모태에서 잉태가 되어졌을 때, 내 몸의 형체가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 깰 때에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태어날 때를 가리킵니다. 믿고 중생할 때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떠날 때를 가리킵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았다. 우리가 믿었을 때 보혈의 피공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살아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죽은 것을 잔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을 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자다가 깰 때가 왔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를 가리켜서 자다가 깰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하시고 책에 기록하시고 하나의 세포로서 착상할 때도 나를 함께 하시고, 내가 모태에서 잉태가 되었을 때, 형체를 갖추었을 때, 10개월 동안 자랄 때에, 태어날 때에, 그리고 내가 믿어서 중생할 때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3절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후렴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Omniscient God, Omnipresent God,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God, 이 세 가지는 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느냐. 오늘 후렴에서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나의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내가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갱하는 사람은 나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나의 적입니다. 오늘 여기에 악한 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제를 인하여서 울고불고 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는데,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도저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패역한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은혜를 체험했다가 다시 배반한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악한 사탄 마귀, 이것은 사망, 이것은 죄,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때에 이런 결단을 이 시편 기자는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속 모든 것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뜻은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살펴보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고 보여줄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보시고 지적해 주셔서 회개하고 죄를 청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보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까발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공개를 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들이미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많이 배우지 못한 권사님인데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새벽 내내 기도가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권사님이 무엇을 아시지요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내 인생을 주님 아시지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 아시지요. 무식한 거 아시지요. 범죄하고 실수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자세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는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자기의 구원과 남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 스데반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는 것, 내 영원하리라.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외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고 하는데, 알파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할 때는 내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섬기라.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실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리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다음에 그곳을 가리켜서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버니엘이라 그랬는데, 버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대하여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찬양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 땅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 낮은 몸이 그날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받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성도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시인과 같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연합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계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주님에게 알리신 바 된 내가 주님을 아는데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